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십계명의 서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고,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에 가면 믿음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다음 주 지나고 2주 후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근데 어렵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쉽게 살펴볼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거. 그걸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우리 쪽에서 그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 17장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해 내시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첫 번째 전쟁의 장면이 나와 있어요. 전투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 대한 장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게 마사 무리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사라고 하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리바는 다투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17장 1절 말씀 한번 보죠. 17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름기둥과 이미 불기둥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여호와의 현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데 뭐가 없어요? 백성에게 마실 물이 없어요. 이게 17장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고 가장 중요한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전도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전도했었어요.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여러분, 예수 믿어 부자가 되는 것, 뭐 그럴 수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어 부자가 되는 것, 그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어 권력을 가지는 것, 예수 믿어 명성을 얻는 것, 그건 예수 믿는 뭐가 아니에요? 목적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광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셨고, 이 17장 앞에 뭐가 나옵니까? 16장이 나오죠. 16장에 뭐가 있던가요? 만나 사건이 있잖아요. 그 만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매일마다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임재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 출중한 능력의 역사로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빨리 캐치를 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맛보지 못하는 그 만나를 만들어내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만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도대체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조상들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주님 따라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면 결핍이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결핍이 생겼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결핍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결핍의 문제는 뭡니까? 물이라고 하는 거죠. 물이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결핍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물이 그들에게 어떻게 공급되어지고 있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17장 5절. 17장 5절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치고 그러면 그 반석에서 뭐가 나올 것을 말씀합니까? 물이 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신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제가 빨리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그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를 칩니까? 반석을 칩니다.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은 뭐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물을, 생명의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7장 5절로 6절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의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반석, 이게 신약에 와서 신약에 오면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풍성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핍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양식이 만나를 매일 먹고 있다는 사실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떤 일을 겪었죠? 유월절,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 임방 좌우 솔주에 발라서 그 집에 피가 묻어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반석을 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석을 지팡이로 친다. 그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에 나와서 그 반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7장의 모든 내용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지금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17장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지극히 거부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이에요. 7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나타나보지, 능력을 한번 행해보지.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한번 받아내보라. 그 시험인 거예요. 그럼 이들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 현현이 그들 가운데 쏟아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잖아요. 밤에는 불 기둥을 보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뭘 봅니까?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있잖아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하여서. 근데 그 물이 그냥 흘러갑니까? 강같이 흘러가야 250만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그 대부분의 광야는 와디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 와디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이런 땅입니다. 우기 때, 건기 때는 바짝 말라 있다가 우기 때에 비가 한 번에 왕창 쏟아지고 나면 강처럼 흐르는, 그 흙탕물이 강처럼 흘러가는 그 땅이 와디라고 하는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땅에는 촉박한 땅, 아예 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건기예요. 근데 그 땅에서 250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먹이려면 도대체 물이 얼마나 흘러가야 됩니까? 한강처럼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뭘 보내십니까? 뭘 보내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그 물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맛보고도 그 해갈의 기쁨을 누리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다 죽였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이 전투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아말렉에 쳐들어왔는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내보내요? 여호수아를 내보냅니다. 여호수아와 사람들을 모아서 내어보내고 자기는 어디로 올라가요? 산 위로 올라가요.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10절로 11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적으세요. 이 전투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 전투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사지로 몰아넣은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전쟁 물자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죠. 너무 급박했잖아요. 그냥 도시락 싸서 나오기도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4대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전쟁 물자를 공급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예들은 많은데 그 노예들을 지배하는 애굽 사람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철기 문화를 그들에게 공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사무엘서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뭐가 없어요? 블레셋은 다 철기를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청동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노예로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그 철기 문화가 공급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라고 해야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군들 몇 명 외에는, 여호수아를 제외한 장군들 몇 명 외에는 그 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낫 들고 가고 곡괭이를 들고 가고 기껏 해봐야 총동무기 그거 들고 가서 싸우면 이 아말렉 사람들은 정말 조직적으로 약한 민족으로서 잘 정비되어 있었던 정예 군대예요. 그 군대와 맞서 싸우면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는 총을 들고 나가는데 반대편에서, 우리는 칼을 들고 나가는데 반대편에서 총을 쏘면, 기관총을 쏘면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방법이 없죠. 전투력의 차이가 그만큼 났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전투예요. 그런데 그 전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너는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도 안 되는 전투에 사람들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맨몸을 가지고 그 아말렉과 맞서 싸웠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겼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 안에 자중재난이 일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는 긴 창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과도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오면 푹 찌르면 죽는데.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 모세가 두 손을 들었다는 건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모세가 연세가 너무 많아서 이게 손을 들고 있다가 손이 점점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막 밀리는 거예요. 또 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켜봤는가 하면 12절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 아말렉을 이긴 게 아니고 실제 전투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전투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그 전투가 참된 전투가 아니고, 그 참된 전투는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손을 들고 있는 그 모세를 통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같이 올라갔을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거든요.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어요. 그걸 알아차린 거죠. 아론과 홀이 뭐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돌을 취해서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누구의 손을 붙듭니까? 모세의 손을 붙들어요.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 그 삶의 현장에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정예 군대인 아말렉을 무찌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패턴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늘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확장시켜 주시고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있는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오게 하셔서,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여기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17장은 무엇을 위해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보세요.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원망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불평이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흔쾌히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삶에 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대적을 향하여서 승리를 쟁취하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차원이에요? 교육적인 차원이라는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지금 무엇으로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삶에, 너희 인생의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너희의 삶에 찾아온 그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그 모든 문제들이 삶의 현장에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해결되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비는 어디에서 넘어갈 수 있는가 하면 골방에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넘어가야 돼요. 기도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시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뭐라고 받아내십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17장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땅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겁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너희보다 더 강력한 존재였던 그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구라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강력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셔서 그 여호와로 말미암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그 모든 삶의 좌절과 낙심의 현실 속에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건 주님이 누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건 수학 공식처럼 외우셔야 하는 거예요. 수학 공식을 알고 그 공식에 숫자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면 어디로 찾아 들어가요? 여호와의 저주로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갈 때에 정말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벽다개인지도 모르는 그 굿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다윗을 욕합니다. 이 비루한 자요, 이 비루한 자요. 네가 사울을 쫓아내고 그 왕위를 찬탈한 이 비루한 자요, 나가서 죽어라. 그러니까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한마디만 하십시오.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다윗이 가만 내비두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찾아 들어가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죽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골리앗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인간인지도 모르는 저 연약한 한 인간조차도 나는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처럼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조차도 자신의 그 왕위를 의지하지 않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찾아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지금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그랬죠. 전쟁 이겼어요,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쟁을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로 1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 끝났잖아요. 전투 끝났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나중에 사무엘서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그 사울의 첫 번째 사명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말렉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대대로 그 아말렉과 싸운다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말씀 한 구절만 찾아주시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세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구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말렉이 어떨 때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는 겁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18절 곧 그들이
너의 길에서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아말렉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은 언제 나타나는 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피곤할 때요,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드러나고 나타나는 대적이 누구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안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에 의하여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죠. 고린도전서 1장 10장 1절로 4절 말씀 가운데서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이 뭐라고 그럽니까? 세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연합되고 난 이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할 때 쳐들어왔습니까? 아니요. 믿음과 신앙이 바닥에 칠 때예요. 연약해질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를 어떻게 허락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우리가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승리를 보장하시는데 어떻게 그 승리를 보장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권세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로 우리는 회복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승리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출애굽 상황 속에서 그 아말렉을 이겼던 그 지난 기억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하면 나는 아말렉을 이길 수 없지, 나는 그 아말렉과 대적하여 싸울 수 없는 존재야. 그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여호와께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대적을 향하여서도 능히 승리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이미 누가 경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깨달은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공식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힘드네. 믿음과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어. 기도하기가 싫고 예배하기가 싫고 교제하기가 싫어. 그러면 그때 뭘 발동해야 돼요? 그 공식을 발동해야 돼요. 내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구나. 내가 고난을 겪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하심으로 다시금 그 하나님의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으로 향하여 기도의 자리로 향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을 주시겠구나. 내게 생명을 주시겠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게 하시겠구나. 그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게 하실 때 여러분 그 승리의 환호성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승리의 환호성은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승리의 환호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말렉이 있는데 그 아말렉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요. 근데 아말렉이 치워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승리를 노래할 수 없잖아요. 보세요. 아말렉을 이기고 전진하고 또 나타나는 그 아말렉을 이기고 전진하고 이기고 전진하고 이기고 전진하고 그 과정들 속에서 믿음과 신앙은 성장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친밀함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는 어떤 존재가 놓여져 있습니까?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언제까지 싸우시겠다고요? 대대로 싸우시겠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 아말렉과 싸우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시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는 승리를 날마다 맛보고
맛보고 경험케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간증을 허락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믿음으로 신뢰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삶 속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지 않는다? 그건 기적으로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그 승리의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게 하시고 그게 나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